지난주에는 나는 너의 징조라는 제목으로 에스겔 12장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한 주간도 개인과 가정과 국가의 좋은 징조로 내가 살고 말하고 사셨는지요. 오늘은 위조 목자를 감별하라, 위조 목자를 감별하라는 제목으로 에스겔 13장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위조 목자를 감별하라. 우리는 위조 목자와 진품 목자 중 어디에 가깝습니까? 종종 뉴스에 위조 지폐는 우리 어린 학생들 가짜 돈을 말하는 거예요. 가짜 돈, 엄마 아빠가 먹을 거 사 먹고 할 때 쓰는 그 종이 있죠? 근데 그 돈인데 위조 지폐라는 것은 그 가짜 돈을 말하는 거예요. 가짜, 속이는 거짓말 돈. 그 위조 지폐를 사용하다 적발된 이야기가 가끔 뉴스에 나옵니다. 위조 지폐는 그만큼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위조 지폐는 허점도 많이 있습니다. 위조 지폐의 특징은 위조 지폐의 인물, 세종대왕이라든지 $1에는 조지 워싱턴, 그런 사람들 얼굴이 늘 이게 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나라에서 존경하는. 그래서 그 인물을 보면은 배경과 이 사람의 얼굴이 원래 진폐에는 원근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조 지폐는 원근감이 없이 그냥 평면으로 인쇄가 되는 거죠. 위조 지폐는 흰 여백이 또 곳곳에 나타나는데 오히려 진폐는 여백이 없고 검은색으로 메꿔져 있는 부분이, 위조 지폐는 그 부분이 빛의 반사에 의해서 어떻게든지 굴절이 되나 봐요. 하얗게 나온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위조 지폐는 흰 여백이 또 오히려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검은 부분이 나타나요. 진폐는 이렇게 줄로 표현을 한 건데 위조 지폐는 그 섬세한 줄을 표현 못하고 뭉그러지는 거죠. 이거 외에도 그 위조 지폐와 위폐와 진폐를 감별하는 기준이 여러 개 있어요. 이렇게 진품이 있다는 것 때문에, 진품이 같이 있다는 것 때문에 이 모조품이, 가짜가 판단을 헷갈리게 만들면서 세상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명품이라고 하는 물건들도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위조 신앙인지 진품 신앙인지 감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성실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보고 들어 예언하는 에스겔이 나옵니다. 반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우 같은 거짓 위조 목자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현대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목회자가 있어요. 있는 반면 가짜 목회자도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한 청소년 부흥 강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가 또 성추행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뉴스에 나오고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저번에 2년 전에 라이즈 업 코리아 대표가 또 여고생들을 건드렸다가 회자된 지 2년 만에 또 청소년 부흥사, 청소년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요. 위조예요. 위조 목자예요. 가슴 아픈 일이고 목회자들에게는 경고가 되는 그런 사건이죠.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조 목자를 분별하고 또 내가 위조 목자가 아니라 진품 목자로 성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3장은 거짓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12장에서는 에스겔이 주보에 우리 사면에 나와 있는 대로 얼굴을 가리고 짐을 메고 벽을 뚫어서 들랑달락 하면서 이게 너희의 징조가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징조다 이랬죠. 우리 한 주가 어떻게 살았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한 주가 불평불만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불신의 이야기를 했다면 이 나라 민족은 어떻게 될까요? 불신의 나라로 나갈 겁니다. 저랑 여러분은 한 민족이 징조라 그러죠. 징조. 저랑 여러분이 한 주간 사랑하고 용납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빛 가운데로 인도하려고 한 주간 여러분이 노력하면서 살았다면 이 민족이 징조인 거예요. 이 민족이 빛 가운데로 나올 징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이 한 국가의 미래를 보여주는 작은 나비 효과를 일으켰어요. 룻도 그랬고, 그죠? 그 레위인의 첩도 그랬다고 지난주에 설교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에스겔이 그런 어두운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의 회방에 대하여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장을 대체로 이제 여자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하는 여자 선지자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그냥 남녀 다 합쳐서예요. 여자만이 아니고. 물론 여자들이 감성주의고 이 무당에 더 많이 빠지는 건 기정사실이지만, 여자에 관한 이야기도 이제 하반절에 나오지만요, 사실은 남자 여자 둘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조를 분석을 간만에 해보면 13장은 1절부터 16절까지가 남자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 그 다음에 17절부터 23절까지가 여자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 거짓 선지자 다 통칭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1절부터 16절까지 남자 선지자라고는 안 나와요. 하지만 여러분이 17절 딱 보시면 여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여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는 남자라고 안 나와 있는데요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단어 명사를 보게 되면은, 동사를 보게 되면 전부 남성 복수로 돼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16절까지는 히브리어로 남성 복수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남자 선지자에 대한 것이 맞다 하는 게 제 해석이고, 그 다음에 17절부터는 정확히 여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 거짓 선지자, 그러면 저랑 여러분 다 해당되는 거예요. 남녀 여기 다 있고 전부 다 리더, 임원, 저는 목회자, 또 간사, 전도사, 신학생 다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구조를 파악을 하고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계시와 환상 중에서 계시가 내려오고 있어. 환상은 지나갔어요. 이제 이상은, 케루빔의 이상은 이미 11장에서 떠나버렸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데 사용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말씀인가, 말씀. 그래서 참 목자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절 인간아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이 예언이라는 말, 선지자들이라는 말 전부 남성 복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남자 선지자들한테 하는 이야기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짓 남자 선지자예요. 위조 선지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예언 위에 예언이 더 높은 예언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예언은 예언으로 제재를 받는다 하는 그 바울의 신학이 여기 구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은 거짓 선지자도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제재하면서 더 나은 예언인 양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거짓 예언이죠. 결국에는 그 거짓 예언, 하나냐의 거짓 예언을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감동해서 그 거짓 예언을 예언으로 또 제압을 해요. 그런 이야기가 이 예레미야서에서도 나왔었는데, 여기 에스겔에도 보면은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분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했는데 그 뒤에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다 나왔을 때는 여러분이 혀로 맛을 분별하듯이 귀로 이제는 진리를 분별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근데 그럴 정도 되려면요, 분별력의 기준이, 캐논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인가, 말씀.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걸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기록해두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영원히 변치 않도록. 그게 성경입니다. 대단한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밑줄,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거예요. 아하, 그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예언을 한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마음대로가 뭐냐면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레브라고 하는 것인데, 이 속사람, 마음, 의지, 경향 뭐 이런 걸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뜻으로는요, 이해력, 지성이라는 말도 돼요. 이 마음이라는 말이 이해력, 지성이라는 말도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대로, 자기 이해력대로, 자기가 아는 그 지식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재단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도에서, 자신이 아는 이해력 안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지력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래서 무슨 전도단 뭐 이런 사람들 335 모이면은 맨날 하는 게 하나님 음성 듣기.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 시간 우리 모임을 부흥시켜 줄 숫자를 하나님이 떠올려 주실 겁니다. 자, 뭐가 떠올라요? 3이요, 7이요, 100이요. 그것이 우리가 전도할 사람들이고 이 모임이 부흥할 숫자입니다. 자기 마음에 떠오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거예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 근거도 없어요. 그 출처가 자기 마음이라는, 마음.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해력, 자기의 지성, 자기의 그 의지 안에서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뭘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우리 교회 특징은 뭐예요? 성경 66권 말씀이에요. 동전적으로 배우고 심도 있게 배우고 대화설교로 더 자세히 배우고 이거 빼면은 우리 교회는 이제 정체성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여태껏 해봤어요. 심리학에 취한 기독교 다녀봤습니다. 음악에 취한 교회도 다녀봤어요. 물량주의, 대량주의, 크고 많고 화려한 것 거기에도 딸려가 봤어요. 거기 가면 하나님이 더 큰 줄 알았죠. 기분이 실제 그렇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두 손 들고 있을 때랑 골방에서 두 손 들고 있을 때랑 느낌이 달라요. 더 잘 돼 보여요.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손 들고 있으면 착시죠. 착시. 그걸 위조라 그래. 위조된 거야. 이건 진짜는 없으면서 있는 척 하는 것이죠. 위조된 신앙입니다. 3절 3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 화 있을진저 이런 말은요 어지간해서 성경에 안 나와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이런 말을 합니다. 지옥 갈놈들아 이런 얘기예요. 쉬운 말로 본 것이 없이라 그랬어요. 그죠? 본 것이 없어요. 성경을 본 적도 없고 케루빔의 환상과 이상, 하나님의 완벽한 이상을 본 적도 없는 망상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망상만. 그러니까 본 것이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심령을 따라. 이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다. 이 심령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 프리세트 옆에 보면 13장 3절 해가지고 되어 있죠. 하르 루함, 레함, 루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자기 루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루함 원동사가 루아흐구나. 이게 루함이 뭐냐면 루아흐 들어봤죠? 루아흐 이것이 이제 바람, 숨결, 영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심령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루아흐를 따라서 예언한다 하는데 자기의 루아흐라는 거예요. 자기의 영. 그 영은 거짓 영, 귀신의 영. 그래서 이 루아흐 심령을 따라 자기의 심령을 따라 본 것도 없으면서 그러면 그 영이 뭘까? 우린 고민해봐야 돼요. 이거 악령이 악령. 자기 영을 따라서 예언하는데 하나님이 볼 땐 뭐예요? 어리석은 선지자 같다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은요 바보 같다. 다른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번역을 할 때 바보 같다, 어리석다, 분별력이 없다. 그래서 이제 나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여자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렸던 아비가일 기억나세요? 그 아비가일의 남편이 술 먹고 다윗을 막 욕했죠. 요즘 집 나간 종이 많다며 이러면서. 그 남편 이름이 뭐예요? 나발이야. 그래서 도그 나발 불지 말라고 이제. 그래서 이 나발이 이 나발입니다. 3절에 어리석은 이게 나발이에요. 나발. 그 나발이 뭐냐? foolish, stupid, 바보 같은 멍청한 이런 뜻, 어리석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사람 이름이. 그래서 이 나발, 이 어리석은 선지자, 바보 같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바보가 되면 안 됩니다. 멍청하고 바보가 돼가지고 띵하고 멍하고 맹하고 추하고 이건 목회자가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다른 분야에서 얼마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목회자가 되려면은요 주의 영이 임한 자들에게는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명철의 신이요, 분별력의 신이요, 가르치는 신이요, 이런 신이 임해 있다는 열매가 나타나야 목회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에도 뭐라 그래요? 술에 인배기지 아니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죠? 그 신약이나 구약이나 사실은 목회자가 그렇게 가야 되는데 오늘날 신학교를 보면 제가 볼 땐 죄송하지만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대충 제가 봐도 50%는 가짜야. 50%는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신학교에 와 있어요. 그냥 얼렁뚱땅하다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뭐 잘하는 것도 아니야. 맨날 쌍권총 차고 나타나고 따발총을 차고 나타나고, 그리고 운동장에서 맨날 공이나 빵빵 차고 있고, 그러니까 머리가 공 하는 거야. 공 비어 허망해지고 안타까워요. 그래서 신학교도 운영을 하려니까 그 TO를 많이 내가지고 등록금을 받는 겁니다. 이건 교수님한테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운영이 안 돼요. 너무 크게 해놔가지고 지금 하드웨어를. 용인 종신대 가봤죠, 여러분? 엄청나요. 신학과만 단과로 1,700명이야. 무슨 그런 과가 있어 세상에? 세상에도 그런 과가 없어요.
하나님이니까 세니까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 거니까 한 1700명 뽑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거짓 선지자, 위조 선지자 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크고 많고 화려한 것엔 분명히 마귀의 덫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어리석은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는 자기 루하우대로, 자기 심령대로, 거짓 영대로 따라하는 것이다. 자, 첫 번째 정리해 볼게요. 위조, 목사, 목자, 감별법. 감별하라. 어떻게 감별할까요? 첫 번째 보니까 근거 없이 자기 마음대로 떠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2절 3절에서 우리가 첫 번째 정리를 해보면 어떤 성경적 레퍼런스가 없는 거예요. 출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기분이야. 그 근본을 찾아가 보면 정치적이고, 그 근본을 찾아가 보면 자기 지역주의고, 그 근본을 찾아가 보면 그냥 자기 이해관계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그건 위조 설교예요. 위조 예언이고 위조 가르침이에요. 성경이 근거하고 성경이 어느 때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누구에게 반복되는 말씀이냐, 적용될 수 있는 거냐, 아니면은 단일적인 사건이냐, 그걸 정확하게 해서 예언을 해줘야 하고 설교를 해줘야죠. 위조 목자 감별법. 위조 목자를 감별하라. 첫 번째는 근거 없는 소리예요. 따지고 근원까지 따지고 들어가 보면 뭐가 없다?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위조 목자들은 근거 없는 소리를 한다 하는 이 말이 제가 근거가 어디예요? 지금 여기 2절 3절이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심령에 오른 대로. 만약 이런 본문도 없다면 제가 방금 말한 것도 그냥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출처가 없는 것이죠. 4절,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여우도 없고 황무지도 잘 보지 못했어요.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황무지는 무너진 예루살렘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초토화시키죠. 다 무너집니다. 황폐화되죠. 그런데 여우가 누구냐? 이방 왕이에요. 왕이 들어와가지고 막 이용만 하고 능욕하고 겁탈하고 그냥 포악을 저지르는 걸 여우로 표현한 겁니다. 이거를 이스라엘 지역사회에서 이제 두고 우리가 역사적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 황무지는 뭐냐면 포도원이 황무지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에 황무지가 되었을 때 이 덩굴들이 얽혀있고 건물덩이가 막 굴러다니고 이러니까 이 여우들이 숨기 좋은 동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여우들이 숨어 다니고 그 땅을 캐고 숨어 있고 그 숲을 속에 숨어 있고 포도나무 헝클어진 데 숨어 있고, 그러면서 거기서 얍삽한 짓만 하는 거예요. 야근 짓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나마 있는 포도 열매도 다 따먹고 여우 같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뭐예요? 그런 다 무너져가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도 그 다 무너져가는 예루살렘 주민들의 뼈를 쏙쏙 빨아먹는, 피를 쪽쪽 빨아먹는 아주 얌체 같은 여우 같다는 거예요. 다 무너져가는 그 황폐한 황무지에서도 여우 같은 짓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거짓 선지자가. 죽을 때까지 그 자기 신도들은 다 파산해 가는데도 끝까지 자기는 빨아먹고 있다. 빨아먹고. 성도들은 집을 팔고 기둥 뿌리를 뽑아가지고 교회에다 갖다 바치는데 자기는 뭐 허례허식하고 대궐에서 살고 외제차를 끌고 리무진을 몰고 그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집 팔아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헌금하고 바치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 황무지의 여우 같은 목자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대체로 부흥 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짤순이 역할을 그렇게 잘합니다. 짤순이야, 짤순이. 헌금을 짜내고 짤순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황무지 같은 여우인데 5절에 보니까 너희 선지자들이여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갈지라도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이 무너졌으면 그 무너진 곳에 좀 올라가 보고 얼마나 파괴됐는지 돌아보고 말이야. 자기가 선지자라면 나팔을 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무너진 그 성벽 위에 한번 올라가라도 봐야 될 텐데 올라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의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다. 뭐예요? 험한 일, 고통당한 일, 거기에 동참 안 한다는 거예요. 진짜 여우 같죠. 그래서 두 번째, 위조 목자 감별법. 고된 일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긴 쏙 빠져. 그리고 밑에 신도들만 죽어라 돌리는 거예요. 자긴 나가서 전도도 안 하면서 그 신천지 구천지 그거 봐요. 그 자기 신도들은요 새벽부터 밤까지 막 계속 잡아 돌리는 걸 밖으로. 그래가지고 그 다 전도해 오게 하고 포교 활동을 벌이고
끌어모으게 하고, 그 이단들의 특징 아닙니까?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그죠? 그런 걸 깡패 보스라고 하는 거예요. 깡패 보스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야, 가 이렇게 말해요. 근데 리더는 뭐예요? 같이 가자. 돌격 앞으로. Follow me. 나를 따르라. 같이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죽어나요? 같이 가려고. 4박 5일 지난주에 했으면 이번 주 몸살을 해도 사실 모자란 시간이거든요. 한 주를 3박 4일 청년부 갔다 왔더니 또 영유아부가 기다리고 있는데 해맑게 웃고 있어. 나 해맑게 놀아야지. 어떡해. 해맑게 놀아야지. 목회자한테 휴가라는 말 쓰지 마세요. 주일날 하루 쉬게 해줄 거 아니면 휴가라는 말이 성립이 안 돼요. 제가 목회 5년 해보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야. 봐봐요. 제가 6일 내내 놀다 와봐요. 다음날 설교 누가 해? 제가 해야 되죠. 설교만 준비해도 6일이 부족해요. 진짜로. 설교만 준비해도 주일이 주보 만들고 뭐 헌금 뭐 이체하고 뭐 영수증 처리하고 여기 뭐 물 새는 거 뭐 다 돌아보고 그리고 원고 하고 이거 히브리어 뭐 보고 오후 강좌 준비하고 프레지 만들고 일주일 5일 6일을 써도요 모자라요. 해볼 시간이 없어요 집에. 근데 제가 6일 휴가 갔다 와봐. 그걸요 새벽 만에 끝내야 돼. 주일 새벽 만에. 주일 자정부터 아침 11시 전까지 그걸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사투야 사투. 막 집사람은 날 살려. 집에서 여보 자면 안 돼. 일어나. 어제도 내가 쓰러져가지고 무조건 새벽 5시에 내 일어나야 된다. 그것도 일찍 잔 것도 아니야. 1시에 잤나? 근데 내가 7시까지 퍼 잤네. 죽었네 이제. 그래갖고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에 깼어. 제가 누군가 이제 화장실 왔다 갔다 한 거죠. 애들이나 집사람이. 깨보니까 뭐 늦은 거예요. 그래갖고 또 다시 또 말씀 또 살피고 컴퓨터는 다 켜져 있고 그대로.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참해야 돼요. 우리 부장님들도, 우리 임원단들도, 우리 리더들도 동참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도 꽤 피곤해 보여 보니까. 그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4박 5일하고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강의하고 3박 4일 제주도 갔다 오고 영여부 MT 갔다 온 사람의 설교를 들으려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그죠? 많이 피곤하시죠? 힘내세요. 기지개 한번 켤까요? 자, 으쌰 기지개 한번 펴시고 저를 우로 틀고 내가 하고 싶어서 그래. 거짓 선지자는요 5절에 보니까 뭐예요? 위조 목자 간별법 고된 일에 동참하지 않아요. 절대 동참하지 않아요. 자기가 옷 벗고 공사장에 들어가지 않아요. 물 새는데 기어 올라가지 않아요. 절대로 더러운 거에 손 내밀지 않습니다. 힘든 거 들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이 5절을 보니까 너희가 무너진 성 올라가 보지도 않았고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않았어. 그러면서 무슨 선지자라 그래 임마. 지금 이런 얘기가 5절에 나온 겁니다.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도 다 어떤 목사를 봐가지고 아주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냥 미꾸라지 같이 싹싹 빠지고 그건요 몰라요. 몸이 아파서 그런 거면 뭐 이해하겠는데 몸 아픈 사람도 지금 뛰어드는데 뭐 그거는 여러분이 분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이 다가오죠. 벌써 다음 주면 이제 9월이고 10월 그럼 우리 임원 선거 또 해야 돼. 내년 잘 봐요.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요리조리 빠지는 사람을 뽑으면 안 되시고요. 여러분 헌신적으로 주의 일에 뛰어드는 사람들을 내년에 또 여러분 청년부, 장년부, 영유아부, 주일학교 임원으로 뽑으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말이에요. 또 뽑아놓고 말도 안 듣고 그러지 말고 기도하면서 잘 뽑으시라니까. 예.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것이 아니야. 보낸 자가 아니야. 뭐 두 가지가 나타났어요. 뭐예요?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7절에 봐요.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와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이 허탄한 묵시 거짓된 점괘 또 나와요. 8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고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또 나와요. 9절에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말이 여기 또 나왔네요.
허탄한 묵시 거짓된 점괘, 허탄한 것 거짓된 것, 허탄한 묵시 거짓 것, 이렇게 계속해서 4번이나 반복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허탄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 허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텅 비어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헛되다 하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하면 무가치라는 얘기. 무가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허탄한 거 많죠. 뭐 신천지나 아니면 이단들이 주로 뭐 킨텍스나 올림픽 체조 경기장 이런 거 빌려가지고 그냥 때로 막 와 모이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그냥 그 목사 찬양만 하는 거예요. 교주 찬양만 하는 거예요. 별 의미가 없어요. 허탄한 거예요. 허탄한 짓. 딱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짓거리가 별로 허탄한 짓이에요. 공허한 거예요. 헛된 거고 텅 빈 것입니다. 이거 허탄한 것이. 우리가 어떤 충성을 할 때 여러분이 한번 살펴봐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허탄한 것인가? 공허한 것인가? 아니면 이게 알찬 것인가? 하나님 앞에 이게 알곡으로서 알맹이가 연그러가는 하루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 쭉정이 같이 텅 비는 아무것도 아닌 하루가 되는 것인가? 분별해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개인적인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일만 죽어라 하고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과연 이것이 알맹이가 연그러가고 차가고 있는 것인가? 비어가는 쭉정이 같이 허탄한 것인가? 내 하루는 어떻게 익어갔는가? 늙어갔는가? 우리는 늙어가지 않고 익어가야 할 텐데. 거짓된 점괘다 하는 것은 가자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비진리, 거짓된 점괘라고 하는 거 비진리. 그 다음에 기만하는 것은 속이는 것이죠. 속이면서 자기는 된 척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진리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어떤 출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거짓된 점괘예요. 너 이렇게 될 거다. 누구 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아. 요즘 뭐 힘든 거 없어. 앞으로 저렇게 될 거야. 다 그 진리에 기반되지 않은 자기의 마음에서, 자기의 심령에서 일어나는 거짓된 비진리의 기반으로 나오는 기만입니다. 기만. 우리가 서로 성도와 성도 간에도 기만하면 안 되겠어요. 신방을 하려면 성경적 상담, 성경적 신방, 뭐 이런 게 돼야 우리 아이들이 케어가 되고 청년들이, 성도들이 케어가 되는 거지. 그냥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성경적 상담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다 하는 걸 우리가 2개를 정리해 보면, 위조 목자 감별법 3번째는 뭐냐? 진리를 강론하지 않고 허망한 이야기만 많이 떠들어댄다는. 우리 교회 오신 분들 대부분이 고추, 요즘에 새가족들이 많이 등록하시는데요, 고충이 뭐냐면은 더 이상 기존교회 설교를 못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시간을 스탑워치로 시간을 재보면 성경 본문을 설명하는 시간이 그 40분, 50분 설교 중에서 뭐 10분도 안 된다. 10분도 전부 자기 멋쟁이 이야기. 저는 이랬는데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랬더니 우리 아내가 저 이렇게 존경하고, 뭐 전부 막 그냥 자기 개발 포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거에 이제 질려버리는 거예요. 심리 상담 설교, 맨날 심리 상담, 엔터테인먼트 교회, 맨날 북치고 장구치고, 경제학에 물든 기독교, 모든 게 경제 논리로 조직적으로 돌아가고 조직으로 돌아가는 이런 분들의 고충을 최근에 제가 새가족들 통해서 많이 거의 매주 이렇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위조 목자 감별법은 3번째는 진리를 강론하지 않는다는, 성경 이야기하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허망한 이야기, 비진리 같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10절,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미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를 칠했다. 회칠을 하였도다. 평강이 없으나, 따라하세요.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미라. 한국교회 잘 되고 잘 됩니다. 그래도 아직 잘 되고 있잖아요. 더 잘 될 거예요. 평강이 없는데 평강하다 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긍정의 힘, 잘 되는 나의 이 긍정의 힘이 우리 교회를 살려줄까요? 아니에요. 우린 긍정의 힘이 아니라 믿음의 힘, 신앙의 힘,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뭐 했대요? 회칠이 뭐냐면 이제 시멘트 칠 했다는데, 담을 쌓을 때 시멘트 칠하는 건 정상인데요, 이 뒤에 이야기 11절을 보게 되면 그 담이 제대로 된 담이 아니에요.
삐뚤빼뚤 약한 담, 지멋대로 쌓은 담, 그거를 갖다가 멋지게 보이려고, 좋게 보이려고 이렇게 시멘트로 이렇게 쫙 발라놨다는 거예요. 속은 균열이 엉망진창인데, 구조하기 엉망인데 그냥 싹 회칠했다는 거예요. 회칠했다. 예수님 이런 말 하죠. 이 회칠한 무덤아, 이런 말 하죠. 무덤 안에 뭐가 있겠어요? 그 뼈다구 하고 시체 썩은 거 하고 뭐 그 벌레 득실득실 하겠죠. 근데 그 무덤을 보석으로 꾸미고 회칠하고 멋있게 탁 건물을 하나 탁 올린 거.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보고 이 회칠한 무덤아, 속은 썩었다. 너희들 썩었어. 지금 뼈다구가 썩었어.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뭐냐면은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 그런다는 거예요. 잘 안 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경성해야죠. 깨어 있어야죠.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잘 돼. 저는 늘 그러죠. 여러분 교회에 기도해 주세요. 교회에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고 뭐 잘 되면 뭐 그럴 할 것도 없죠. 잘 되고 잘 됩니다. 그냥 아니에요. 담을 쌓고 회칠한 자들, 그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 네 번째, 포장만 잘한다 하는 거예요. 이 위조 목자들은 포장만, 결국은 파산해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미국의 정말 아름다운 교회, 큰 교회, 화려한 교회,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 교회, 그 교회가 결국에는 로만 카톨릭으로 팔려버렸죠. 아주 크고 화려해갖고요, 제가 사진으로 봐도 깜짝 놀래요. 전부 360도 유리로 되어 있고요, 예배 드리고 있으면 밖에 산과 나무와 구름과 파란 하늘이 보이고요, 예배 현장에서 그 속에서 예배를 파이프 오르겐으로 팡팡팡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롭고 영광스럽겠어요. 회칠한 무덤이었던, 회칠한 무덤.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 그래요. 곧 팔릴 거면서 다 속인 거예요. 팔으면서 누가 한 주먹 챙긴 거야 이거? 누가 한 주머니 챙긴 거야? 그럼 왜 그런 건 조사 안 해? 왜 안 나와 뉴스가 그 뒤로? 11절,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거봐요, 무너진다니까. 든든한 것도 아니었잖아. 무너지는 거야.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어리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지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회도 다 무너지고 깨지고 금가고 흘러내려갔어요. 녹아버렸어요.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회칠한 무덤 같은 포장만 잘하는 이 위조 목자들, 포장만 잘하는. 그러니까요, 이 목회자들 중에서도요, 저도 뭐 누군가에게 충원도 하고 권면도 했을 거 아니에요. 얘기하면요, 만 가지 이유가 있어. 말이 안 맥혀요. 이 얘기하면은 막 이런 얘기하고, 이렇게 말하면은 또 저런 핑계 대고, 저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포장하고, 대화가 안 돼, 대화. 그래서 아예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그렇게 가게 둬요. 그냥 만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하나 뭐 얘기를 해주면 5만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5만 가지로 포장을 어떻게 잘하는지. 우리도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위조 목사만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리더로 살아갈 수 있어요.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말이죠. 14절,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 보니까 위조 목자들은 결말이 어떻게 된다? 마침내 무너진다 하는 거. 저희 신천지 그 이만희 씨도 이제는 뭐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저기 그죠? 전라도 지역에 가서 몰래 수술하고 막 이런 게 이제 뉴스로 막 다 폭로됐어요. 무슨 보혜사 성령이 수술 받고 말이야. 어디 고침받지 못해서, 예수님이 뭐 어디 고침 못 받아가지고 그렇게 병원 다니신 적 없어요. 다 이제 무너집니다. 육체도 무너지고 그 정권도 무너질 거예요. 그 이제 신천지가 이제 다 무너집니다. 무너지는데 거기서 아류가 생길 거예요. 또 이제 독보석 같이 퍼진 그 씨앗들이 또 뭐 신천지, 신천지, 뭐 진짜 신천지 뭐 이러면서 뭐 진천지 뭐 다 나올 거야. 이제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그 다 유재열의 장막성전에서 또 파생돼가지고 깨져갖고 나온 게 신천지니까 다 이름만 바꿔가는 거예요. 위조 목자들은 결국은 마침내 무너지리라 해서 다 무너져 내린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15절,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꾸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 그러잖아요. 잘 되지 않는데 잘 되고 있다. 내 영혼이 자대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원하기야 하죠. 저도. 그럼 내 영혼이 잘 되려면 뭐가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내 영혼의 양식이 뭐예요? 말씀이 충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그쪽 오순절 계열 사람들 이번에도 우리 집회 많이 하는데 물어보면 성경 뭐 몇 장인지도 몰라, 몇 페이지인지도 모르고. 근데 어떻게 내 영혼이 잘 됐다고 말해요? 구원받은 거, 천국 가게 된 거, 그 잘 됐다고 죽어봐야 하잖아. 그것도 확신이 있다고요? 이단 가봐. 구원의 확신 더 커 우리보다.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 그 삶으로 이단들이랑 비교하면 게임도 안 돼요. 여러분 나가서 얼마나 전도해요? 그 이단 애들 봐요. 걔네 영생 복사하려고 하루에 몇 시간씩 전도해 나가서. 확신? 걔네가 더 세. 우리 진 거예요. 그러면 확신이라는 말 없어요. 죽어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때, 그리스도의 심판 때 우리가 다 함께 서리라. 그게 성경 고린도서신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자신을 들어서도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설 것이다. 그래야 아는 거지. 뭐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무슨 따놓은 당산 마냥 신앙생활 대충 막, 이게 엉망 기독교가 된 거예요. 우리 정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확신이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너무 딸려가면 안 돼요.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 되지도 않고 된 척. 내 영혼이 자네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요한이 기도한 거지 너희가 그렇게 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잘 되려면 말씀이 충만해야죠. 성경 66권을 최소한 내 수준에서 가르칠 수 있을 정도가 돼야죠.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강건하다고? 강건은 우리나라가 암, 위암, 당뇨 1위, 자살률 1위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허약해요. 행복지수 꼴찌고 OECD 국가 중에서. 뭐가 강건해요? 잘 되기를 바란다고? 잘 되긴 국가 부채가 지금 막 400조가 넘어가고 1인당 개인 부채가 7천만 원씩 지금 육박하고 막. 여러분 5가정이면 7호 35 3억 5천 현찰로 내놓고 살 수 있는 집이 여기 어디 있어요? 다 파산이지 그냥. 뭐가 잘 되긴? 뭐가 강건해? 뭐 영혼이 뭐가 잘 됐어요? 엄밀히 따지고 보면 아닌 건데 위조 목자들은 다 그렇게 페이크를 쓰는 거예요. 페이크. 자기가 잘 됐으니까. 양들의 피를 짜고 양들의 가죽을 벗겨서 먹어서 자기는 살이 쪘는데 양들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는 여자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너 인자야, 너 인간아, 이런 얘기죠. 인간아, 너의 백성 중에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그래서 여자들도 마음대로 예언, 마음대로 떠들고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고 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뭘 사냥해요? 영혼을 헌팅한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냥하며 자기를 위하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라. 그러니까 네 영혼만 살려 그러고 다른 영혼은 다 잡아먹고 헌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나왔죠. 부적과 수건입니다. 이 부적이라고 하는 것은 케사로트라고 이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 케사로트라고 하는 말이 이게 어디서 왔는지 신약 구약 아무리 두지도 안 나오고 여기 딱 2번 나와요. 에스겔서 여기 18절하고 20절. 이거 외에 단서가 없기 때문에 이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당시 이제 바벨론 지역이니까 아카드어를 썼단 말이에요. 바벨론에서는 아카드어에서 이 케사토트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일까 살펴보면은 비슷한 말이 카시투라는 말이 있어요. 케사토트라는 말이 카시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카시투와 연관된 말로 속박하다, 어떤 속박하는 마술, 이게 묶다 하는 거, 얽어매다, 이런 아카드어에서 파생돼서 이 부적이 나왔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술과 부적으로 손목에 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얽어매는, 속박하는 어떤 그런 기능을 하는데 귀신의 속박을 당하는 거죠. 부적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너 물삼재야 이러면 물삼재를 피하기 위해서 부적을 주머니에 이제 써가지고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건이라고 하는 것은 미스파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아카드어에서 이제 찾아봤더니
미스파하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긴 휘장, 펼쳐진 포장. 우리 보자기는 펼쳐져 있죠. 펼쳐져 있습니다. 보자기 휘장은 그걸 말하는데, 히브리어는 미스파가 그런 휘장과 포장, 펼쳐진 것을 말하는데, 아카드어를 찾아보니까 이 사파후라고 하는 말이 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풀다. 그래서 묶는 것과 푸는 것, 그 두 가지를 지금 뜻하는 거 아니냐, 제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부적은 묶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수건은 푸는 것입니다. 매어 있는 것을. 근데 결국은 둘 다 얽어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건은 어떻게 썼냐면은, 여기 아까 18절 두 번째 줄에 보니까 키가 큰 자나 작은 자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키 큰 자나 작은 자나 자기 키 높이만한 수건을 쓴 거예요, 한마디로. 그걸 이제 면사포처럼 베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건이 베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베일을 딱 이렇게 쓰고 다니면은 자기에게 부정한 것들이 이제 못 들어오고 풀려 나간다, 어떤 그런 걸 갖고 있는데, 역시 얽어매 있는 거죠, 자기는 스스로는. 그래서 이 매인 것과 푸는 것, 여기 신약 성경에도 마술사, 뭐 시몬이나 엘루마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바울이 선교하는데 엄청 회방을 합니다. 그래갖고 전도에서 승리하게 되면 마술사들이 썼던 책을 불에 태웠는데, 값어치로 치면 은 5만 정도 되는 책을 불태웠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사도행전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나가는데 늘 방해되는 게 뭐냐면 토속신앙이에요. 토속신앙. 하나님의 일에 나가는 데 있어서 늘 방해되는 게 미신, 맹신, 샤머니즘, 이제 마술,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위조 목자들을 보게 되면은 그 미신으로 치장하는 거예요. 로만 카톨릭이 그래요. 바로 이 로만 카톨릭에 들어가면 그 토속 신앙으로 확 바꿔버립니다. 그 토속 신앙에 맞는 노래로 뉘앙스나 그런 음계열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카톨릭 노래 그 들어봐요. 완전 무슨 우리나라 무슨 옛날 무슨 민요 장송곡 같이 다 그렇게 곡을 붙여놨다니까요. 그래서 그 나라 민족에 맞게 토착화시키는 거예요. 그 나라 신에 맞게 거기다가 적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신으로 치장을 하는 그 위조 목자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부적을 끼게 하고 머리 수건을 쓰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원래 하는 것도 오해받아요. 우리는 손목에 매어 기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그랬죠. 이건 부적이 아니에요. 뭐 이거 했다고 내가 뭐 어떻게 돼요?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교육 매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는 사람이다 라는 그냥 표시지, 이게 뭐 나를 물에서 3번 3년 건져주고 그런 걸 우리가 미신 맹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 세례표랑 똑같은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적과 수건, 이런 것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들어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조 목자 감별법 6번째로는 미신으로 치장한다 하는 거예요. 성경이 아닌 것에 매이게 한다는 겁니다. 전통에 매이게 해요, 유대교처럼. 그래서 미신으로 치장하게 하고 전통에 매이게 하고 성경이 아닌 것에 맹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모르고 말씀은 모르는데 내가 뭐 예를 들어 예배당을 100번 쓰면은 하나님이 들어줄 거다, 아니면 헌금을 1000번째를 드리면 응답이 올 거다. 다 미신이에요. 다 맹신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기독교를 이렇게 토착화시킨다니까. 토착화. 그 다음에 19절, 너희가 두어 웅큼보리와 두어 조각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린도다. 거꾸로 됐어. 죽어야 될 영혼을 살려주고 있고 죽지 않아야 될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위조 목자들이. 그래서 20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의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하는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어버리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서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했어.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했다. 반대로 했다는 거야. 악인에게는 선하게 했고
의인에게는 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 볼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가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는 허탄한 묵시를 이제 보지 못하게 하고 점도 못 치게 할 거고 복도 못 치게 할 거야. 내가 내 백성은 너희 손에서 내가 꺼내낼 거야. 내가 구해낼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마지막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지켜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끝났습니다. 위조 목자 간별법 마지막 7번째는 뭐예요? 악인을 흥하게 하고 의인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악인을 흥하게, 의인을 망하게 한다. 이게 위조 목자 간별법이에요. 건징할 때 건징하지 못하고 아부를 떨기에 바쁘고, 악인은 부정부패 겉모술술 다 써갖고 부귀영화가 넘치니까 그 앞에서는 이에 물 것을 주니까 평강평강을 외치고, 이에 물 것을 주지 아니하면 발끝에 먼지처럼 떨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을 흥하게 하고 의인을 망하게 하는 이 위조 목자 간별, 우리가 잘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조 목자 간별법. 그리고 정리하면서 나는 이런 게 없나, 내가 또 이거 위조품 아닌가, 위조 신앙 아니야? 돌아봐야 돼요. 첫 번째는 근거 없이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떠든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근거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떠드는 거지, 그게 무슨 성령의 영감이라는 건 없다 그랬어요. 영감은 끝났고 성경이 기록되면서 끝났어요. 두 번째는 고된 일에 동참하지 않아요. 고통스러운 일에 함께 동참하지 않습니다. 위조 목자 간별법. 세 번째는 진리를 강론하지 않고 허망한 이야기를 말하고 공허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네 번째로는 포장만 잘합니다. 회치를 잘해요. 회치를, 포장을 잘해요. 긍정의 힘, 잘 되는 너, 심리학에 아주 능숙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는 위조 목자 간별법은 마침내 그들은 무너지고 육체도 무너지고 그들의 조직도 무너지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여섯 번째, 미신으로 치장된 그들을 우리는 보게 될 거고, 성경까지도 미신적으로 번역, 성경까지도 미신적으로 해석하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부흥 강사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악인을 흥하게, 의인을 망하게 하는 그런 잘못된, 분별력 없는 그들의 판단력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관련 구절 열왕기상 18장 17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관련 구절 찾고 이제 정리를 해야죠. 열왕기상 18장 주보에 그 8장 나온 게 열왕기하가 아니라 열왕기상입니다. 18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다 함께 세 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시작.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뭐라 그래요? 아합이 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게 엘리야 너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내가 아니라 너희 집이야, 난지 넌지 한번 해볼까? 해서 이른바 갈멜사의 전투가 펼쳐지는데, 엘리야는 혼자고 거짓 선지자는 더해보니까 몇 명이에요? 총 850명이에요 850명. 그러니까 시대가 이래요. 위조 목자들은 트럭으로 넘쳐나. 근데 진짜 진품 목자들은 보기 드물다 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성경 66권 가르치는 교회가 이 서울 하늘 아래 몇 개 되는지 한번 여러분이 셀 수 있을 겁니다. 셀 수 있을 거예요. 손으로. 전국적으로 셀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이에요. 마태복음 7장 15절, 우리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5절.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말 하는 건 주님 한 분이시고 나머진 전부 850명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10페이지, 신약성경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그죠? 간별되죠? 예. 뭐예요? 거짓 위조 목자는 자기만 치장하는 거예요. 자기는 고된 일에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속에는 아주 노략질하고 편하게 가려고 훔치기에 빠르고 어려운 일에는 동참하지 않는 그런 이리 같은 사람입니다.
잡아먹는 게 제일 빠르죠. 마태복음 24장 11절 뒤로 가겠습니다. 24장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여러분,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이제 이 단체가 커지면 주님이 올 겁니다, 그런 급진적 종말론, 절대 미혹당하면 안 돼요. 24절 보세요. 같은 장 24장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며 택하신 자들도 어떻게 택자를 미혹해요. 이건 아무튼 근데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사람도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이런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배고픈 사자가 물 위에서 떨어진 사슴을 물어뜯기를 원하는 것처럼 말이죠. 마지막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마지막 책.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로를 쓰고 있어요. 결말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무너진다 그랬죠. 마침내 무너진다 그랬는데 19장 20절, 계시록 19장 20절 2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의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분쇄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로가 우리가 5번째로 뭐라고 배웠어요? 마침내 무너진다 그랬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오는 그 순간 마지막 날에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성경 10항에 보게 되면은 최고의 재판관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외에는 다른 아무도 될 수 없다. 이 재판관에 의하여 종교에 관한 모든 논쟁들이 결정되어야 하고 교회 회의의 모든 신조들과 고대 교부들의 학설들과 사람들의 교훈들과 거짓 영들이 검토되어야 하며 그의 판결에 우리는 순복해야 한다. 그러니까 최고의 재판관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외에는 없고 거짓 영들이 이것에 의하여 판결되고 검토되고 우리는 순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태껏 우리가 무엇을 해왔고 어떻게 평안함을 누렸고 어떻게 정말 환상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최고의 재판관은 성경에서 말하시는 성령 외에는 없다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조 1항 11조 10항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흥분된 감정을 내려놓고 냉철하게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본성의 빛을 따라 검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봐야 하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 마음이 에스겔 13장에 나와 있습니까? 거짓말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 학생들 맞을지언정 부모님께 거짓말하지 마. 목사님도 아이들이 있잖아. 근데 아이들이 잘못한 거 차라리 솔직히 말하는 게 기분 좋아. 거짓말하고 빼돌리고 말을 막 빙빙 돌리고 회개하지 못하고 핑계를 하면 더 화가 나. 제가 그렇게 컸으니까 그래요. 저희 집안 가문이 정직 근면 성실인데 아버지 저금통에서 돈을 줘서 오락실 갔습니다. 예. 어머니 냉장고 위에 돈 좀 모아놓는 곳, 예. 제가 키가 안 닿지만 뭐 딛고 올라가서 꺼내서 썼습니다. 예. 그걸 다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럴 때는 그냥 썼습니다. 오락 좀 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말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맞은 적은 없어요. 제가 아버지 저금통 농장 안에 사과 저금통 그 동전이 꽉 차 있길래 밑에 좀 열어서 뺐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좀 썼습니다. 예. 맞은 적 없어요. 근데 거짓말 했을 때는요 죽도록 막는 거예요. 거짓말 한다고.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 제일 싫어요. 죽도록 맞을 거예요. 거짓 종들을 물리치고 참된 종들로 하여금 목양되기를 바라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에스겔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각자 적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와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잘 선택하시길 바라고 말씀이 있는 모임에 빠지지 마시기 바라고 경건한 자리에 여러분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맺겠습니다. 우리 주인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위조 목자가 제일 위험하다고 말씀하셨고 위조 목자가 아니라 참된 목자로 우리 주님은 평생을 사셨어요.
그리고 참된 목자로 고통을 방관치 아니하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요한복음 10장 11절. 요한복음 10장 11절. 오늘 마지막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신약 성경 163. 11절에서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뭘 버린대요? 그 목숨을 버리는 게 어떤 사건이에요? 십자가에 저랑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빚을 갚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냐? 위조 목자가 아니라 진품 목자인 거예요. 진짜 목자인 거예요.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도 세상에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참된 성도로, 참된 목자로, 위조 목자가 아니라, 위조 성도가 아니라 참된 목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위조 목자와 진품 목자 중 어디에 가깝습니까? 에스겔 13장 오늘 말씀 들은 거 잘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3장 나오나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소리를 예언하는 더 크게.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줄여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제 13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온 금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아니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우리 마음에 올라오는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했던 것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하는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허탄한 묵시와 거짓된 점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말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진리에 기반한 말씀을 따라가게 해주시고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말씀의 종, 그것이 쓴 약이라고 할지라도 먹을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그렇게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신앙이 위조된 신앙, 위조된 목자, 위조된 성도가 아니라 세상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참되게 선한 목자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회개와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대로